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유다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나누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묶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진리가 아닌 것의 마지막을 보라. 진리가 아닌 것의 마지막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1절 시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 있을진저. 예.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니까 그들에게 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실체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섰던 사람들이다. 이 가인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의 이제 첫째 그리고 둘째이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자, 이 가인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가인을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최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것이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독재로 보는 거죠. 그죠? 푸틴의 독재, 시진핑, 요즘 시진핑도 이제 한물 가는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는 한참 올라가지고, 그죠? 언제 또 꺾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독재가 다 그렇습니다. 100년, 200년 그렇게 장구한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30년, 한 세대를 지나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걸 모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할 때야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하는 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음이 이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영지주의에 동조하는 일은 다 친구요,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무조건 배타적이고 가장 강력한 배타적이고 비판하고 내쫓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의 행태였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발람의 길로 갔다 그럽니다. 이 발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발람은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신의 도움이죠. 샤머니즘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압에 발락이 이 무당인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굿을 합니다. 굿을 해서 이 백성들을 망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발락이 나를 이렇게 초대하는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자 또 발락이
구스릅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나 가자고. 그러면 온갖 부귀영화 내가 다 보장하면. 그러니까 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발람의 그 쏙덧을 알고, 그래, 가라. 근데 내가 일러준 말 외에는 하지 마.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하다가 나귀가 그 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베어버리려고 하는 걸 알고요. 나귀가 버퉁기잖아요. 벽에 비대기도 하고. 자,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발람은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배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이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욕망을 따른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이 그 길을 가는 것으로 지금 제시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실상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어떤, 고라는 아론과 모세를 대항해서요. 왜 니들만 하나님 앞에 서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관열에 있는 건데 너무 당신들 말이지 권위가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각자가 좀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천명했던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도 그렇고 부하들에게도 엄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노업 땅의 제사장까지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는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덤벼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고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피해라. 그리고서는 고라가 서 있던 땅을 그냥 무너지게 한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고라가 들고 있던 향로의 불을 확 올려가지고 다 불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 보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전형적인 형태, 또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으려는 존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공동체에 스며들어가지고요, 몰래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썼잖아요. 몰래 스며들어가지고, 예. 백성들 속에, 교회 속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오늘 유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암초라고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배가 암초에 걸리면 파손되어지고 다 죽잖아요. 이게 암초 같은 자. 예. 호시탐탐 물 아래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 배가 지나가는 거, 바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만 튼튼하게 만드는 목자를 싹꾼이라고 그러죠. 자기 배만 채우는,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물을 마시든지 풀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만 위하는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비는 없는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습기를 머금지 않는데 무늬만 구름이에요. 무늬만 구름.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만 잔뜩 부풀릴 때 쓰는 말이 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렇게 발을 표현하는 거죠.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죠? 예, 말라버렸으니까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열매 맺는 기대까지도 할 수 없는 가을의 나무. 존재 근거 완전히 뽑힌 상태. 그다음에 자기 수치에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건 뭐예요? 끝없이 거품은 푸네요. 그런데 그 거품은 뭐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덮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끝없이 바다의 거품처럼 계속해서 뿜어내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궤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중력에 따라서 저리 땡겨가기도 이리 땡겨가기도, 그러다가 그냥 애만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말이죠. 지구 망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여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겉모습이 그럴싸하다고 그래서 덤벼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연애하는 기간을 가지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가장할 수 있잖아요. 속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덜컥 결혼했다가 이게 아닌가며. 그럼 물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연애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걸 만들 수는 없지만은 연애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상황이 만나서 보여져요. 처음 만날 때는 긴장해가지고 조심하다가도 2번, 3번, 10번 만나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안전핀이 뽑혀가지고 뭐 다 놔버리는. 그거 알아봐야 돼요.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고요.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봐야 돼요. 야, 뭐 잘하더라. 뭐 은사가 있더라. 그렇죠. 은사가 있는 거하고 성품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정말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에게 속하지 않고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안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참 귀한 말씀. 그런데 그 몇 년 후에는야 다 그게 거짓이더라 이거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극우화가 되어져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극우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지지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의 마지막을 보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그런 영적 안목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수요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서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행태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가 살피게 해주시고 또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자의 자리 꼭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수요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